그분, 네, 제2 성자 하나님, 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가 삼위일체할 때 위격, 또 인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위격적 존재다. 이거는 이제 삼위일체할 때 우리가 약속된 용어죠. 예, 히포스타시스, 페르소나, 그리고 substantia.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님이시죠. 영원히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성자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자가 아니라 신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동일 본질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동일 본질.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성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이라는 것은 이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 이전 이후 개념도 없어요. 그냥 언제나 동일하게 그냥 그게 영원이에요.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영원 그런 개념은 계속 그러니까 이미 뭐 영원이라는 개념은 이미 불변 뭐 다 자존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원이라는 개념은 안 그렇습니까? 뭐가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쭉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변하니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그분이 때가 참에 인성을 취하셨어요. 인성. 그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해요. 에게네토 되셨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인자다. 인자 사람의 아들. 이건 이제 우리가 인성이다. 인성.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영혼과 육체에 이걸 우리가 인간의 구조라고 한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구조는 영혼과 육체의 이분설이다. 이걸 우리가 신학에서는 이런 것을 전인이라 그래요. 전인. 전인을 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가 하면 영혼만 취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육체만 취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폴리나리우스 또 영지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과 육체의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굳이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참 사람이 되셨고 이렇게 하지만 참이라는 말만큼 사실 쓸데없는 말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진짜 참기름이래요. 요새는 그렇죠. 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기름이면 기름이지 뭐. 보면 뭐 다 있잖아요. 망초가 있고 개망초가 있고 항상 개라는 게 붙어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주체, 구체, 기체라고 해요. 주체라는 말은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는 주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문병호는 주어는 문병호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성부, 성자, 성령이 주어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주체다 이 말. 이건 수브젝툼이라 그래요. 구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바로 그 성자는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렇습니다. 자, 제가 예컨대 뉴욕에 갔어요. 근데 제 제자가 뉴욕에 여행에 가다 저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 왔어요. 근데 그 제자가 교수님하고 똑같은 사람 뉴욕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교수님을 봤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봤습니다 하죠. 저는 저밖에 없으니까. 그게 구체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 추상은 보편적인 속성의 추상이고 구체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문병호는 세상에 문병호밖에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나 문병호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구체라고 해요. 구체. 구체라는 거. 예. 콘크레툼이라 그래요. 콘크레툼. 이런 용어는 낯설 수도 있지만 당장 17세기 문건이나 이런 거 읽으면 당장 나오는 단어들이요 다. 이런 단어를 모르면 은밀하게 못 읽어요 사실은. 그리고 기체라는 말은 이 기자는 터기자예요. 한자로. 터기자. 기체할 때 공기할 때 기자가 아니라 이 기체라는 말은 수포지툼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철학자들은 이 단어가 뭔가 알아요. 기체다 이러면.
각각 하나의 계물, 철학자들이 말하는 계물의 어떤 지정성 그런 걸 기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이것도 하나의 기체. 이게 대상이란 말이야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위격, 인격, 위계적 존재는 주체, 구체, 기체. 이때 채자는 다 채자, 못 채자 쓰면 돼요. 주체, 구체, 기체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브젝툼, 콘크레툼, 수프지툼. 본성은 뭔가 하면 추상이에요. 본체는 추상입니다. 추상. 추상이라는 말은 아브스트랙툼. 추상이라는 말은 본래 우리가 구체화 추상화 있잖아요. 구체화 추상화 미술에서 추상은 뭔가 하면 뽑았다는 뜻으로서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구체는 문병호밖에 없고 우리 목사님, 고목사님밖에 없고 이렇게 없지만은 추상은 여러분과 저의 추상은 뭘까요? 공통점을 인성이란 말이에요. 인성은 여러분과 제가 공유한단 말이에요. 인성을 가진다는 수십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은 이 신성은 어느 분이 가지고 계시죠? 인격으로 말하면 성부도 성령도 성자도 동일 본성이죠. 맞죠? 그리고 인성은 우리와 동일하시죠. 맞죠? 그러니까 이건 공유된단 말이야. 본성은. 그래서 요거는 본성이에요. 본성은 신성과 인성. 신성은 디비니타스, 인성은 후마니타스. 영원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신성에는 그 신성에 어떠한 특성이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속성이라 그래요. 속성. 신성의 속성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그냥 써볼까요? 뭐 자존성, 불변성, 뭐 완전성, 뭐 생각나는 대로 그냥 영원성, 그 다음에 무변성, 영원, 무변 이거를 우리가 무한성이라 그래요. 합해서 시간적 개념에 시간적 개념 아니에요. 그래 어쨌든 시간과 관련해서 영원성, 공간과 관련해서 무변성이라 그래요. 이걸 무한성이라 그래요. 무한성. 예. 그리고 뭐 전지성, 전능성, 편재성, 뭐 많죠. 우리가 뭐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하면서 많죠. 그리고 또 절대의 의성이라 그러죠. 절대성, 성성이라 그러죠. 절대 거룩. 그 다음에 절대선, 절대의성, 성성, 선성. 그리고 어제 말했던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걸 영성이라 그래요. 영성은 그때만 쓰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의 영이시다 할 때 하나님의 영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사실은. 영성.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 기억할 것은 뭐 많아요. 다 여기 지금 이걸 다 지금 기억해서 쓸 일도 없습니다. 여기 하나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것은 불가순환성. 순환을 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 라틴어로 이것만 써보면 impassibilitas라 그래요. 오가 아니라 에예요. 패션이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패시바 수동으로 번역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당하신 이렇게 번역하라 그랬잖아요. 파티오로 파티 파수스 이렇게 변화돼요. 라틴어로. 거기서 패션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그리스도의 수동 이렇게 번역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하잖아요. 이거는 파슨. 영어로 하면 impassibility라 그래요. impassibility. 신성은 고난 당할 수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홀로 하나님으로서는 솔루스 데우스 논 센티레 모르템. 홀로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당하실 수 없고 불가순환성. 불가순환성. 죽음을 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더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속성이라 그래요. 이런 속성을 지닌 신성이란 말이에요. 신성은 이런 속성을 다 지녔을 그래서 굳이 말한다면 이런 속성을 다 들인 신성이니까 같이 합니다. 참 신성, 참 하나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참이라는 말은 부질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러나 이렇게 이제 강조. 이 참이라는 단어가 변증적인 용어라고요. 거짓이 많으니까 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짓 기름이 많으니까 참 기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런 예화를 들으면 여기 반응을 하고 이 심오한 이야기를 하면 가만히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은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어찌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인성에는. 일단 대표적인 게 연약성이에요. 피조성이란 말이에요. 일단 피조성. 피조성이니까 피조성의 근본 속성은 연약성이에요. 인피르미타스 어제 썼습니다. 인피르미타스.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연약하면 어떻게 해요? 보충돼야 돼요. 먹어야 돼요. 기대야 돼요. 벌써 제가 시공이 지금 존재하잖아요. 시공에.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거 이 자체가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연약성의 근본 속성은 의존성이다 이 말이에요. 디펜덴시아 라틴어로. 주님도 인성에 따라서는 연약성을 지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배도 고프시고 드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장소가 있으면 걸어도 가셔야 되고 이게 연약성이란 말이에요. 신성에 따라서는 모든 곳에 계세요.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 인성을 취하시고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은 피조성이고 연약성이고 의존성이에요. 주님도 이 땅에서 의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드셔야 되고. 그리고 인성은 순환성이죠. 고난을 당하실 수 있죠. 파시빌리타스. 홀로 하나님께서 죽음을 죽을 수 없지만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아까 프레티움 사티스파티오니스 물음의 값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드리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신성을 지닌 영원한 예수님이 인성을 이때 쓰는 단어 특별히 아타나시우스 신경에 잘 나오는 단어 치하심이란 말이에요. 치하심이란 단어를 써야 돼요. 아숨시오. 아숨션. 그러니까 이때는 어독션 쓰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독션이고 예수님은 이때는 어썸션 취하셨다 이 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참에 역사적 사건이에요. 때가 참에 인성을 취하셨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제2의 성자시죠. 이것을 우리가 영원한 나심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같이 할까요? 영원한 나심. 그리고 그가 이제 때가 참에 이거는 이제 역사상 잉태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이 되셨죠. 나셨죠. 이걸 우리가 역사적 나심이라 그래요. 이걸 가장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합해서 두 나심이라 그래요. 두 나심. 이게 저번에 이제 어떤 분이 책 쓰시면서 이거를 어떻게 번역합니까? 문 교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두플렉스 게네라치오 요 개념이에요. 이중적 발생 이렇게도 번역하는데 예수님이시니까 이중적 나심. 소위 두플렉스는 영어로 더블 이렇게 번역하면 이중적이라면 뭔가 겹친다는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많은 경우 두플렉스는 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적 은혜이라면 뭐 칭의와 성화가 겹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칭의도 성화도 은혜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삼중적 직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세 개가 겹친다는 거 트리플렉스라 그래요. 삼중적을 라틴어로. 그것도 그래서 영어로 트리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영어로 삼중적이라면 우리 어감은 마치 세 개가 겹쳐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선지자, 왕, 제사장 세 가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두 나심, 영원한 나심. 그러니까 뭐요? 영원한 신성에 따라서는 영원히 나시고 인성에 따라서는 역사적으로 나셨다. 자, 이 역사적 나심이 뭐죠? 세자로 성육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신성에 속한 모든 속성이 이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에 돌려지고
이 속성을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인성을 취해서 인성에 대한 속성도 다 돌려진단 말이에요. 다 돌려져요. 이게 기속이라 그래요. 기속. 헬라어 이디오 포ie시스. 이제 이건 아주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라틴어로 어프로포리아치오. 기속. 그러니까 신성에 속한 모든 속성이 위격에게 돌려져요. 그분은 이 모든 속성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인성을 취하시고 인성에 속한 속성도 모두 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성에 따라서는 영원하신 분이, 신성에 따라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전지하신 분이 인성에 따라서는 질문도 하세요.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질문도 하세요. 둘 다 돌려진단 말이에요. 신성에 따라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고 그를 위하여 있는 골로새서 1장 16절. 세상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있는데 인성에 따라서는 목마르다 하세요. 이 둘 다가 예수님께 다 돌려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육신에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지금 옮겨 다니시는 분, 옮겨 다니시는 것은 인성의 연약함이라고 했죠. 우리는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저 또 이제 서울 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인성에 따라서예요. 인성에 따라서 옮겨 다니시는, 인성에 따라서 여리고로 지나서 예루살렘 들어오기도 하시고, 인성에 따라서 세례받으러 내려오시기도 하시고 하는 그 예수님은, 그분은 신성에 따라서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선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 인성에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같이 합니다. 절대선. 어제 이야기했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묵상 안 하면 예수를 바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가 40일 굶었다 그러면 예수가 40일 굶었고 나도 40일 굶으면 예수가 지금 금식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제3시, 6시, 9시, 6시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추석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빨리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오래 천천히 죽는다고요. 강도가 더 오래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통의 시간은 한 사람 시간도 안 돼요, 죄인의. 그런데 어찌 그 시간이 모든 것을 무한한 값이 됩니까? 인성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수치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그분은 신성에 따라서 영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6시간의 죽음의 값은 다른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같이 합니다. 무한하다. 무한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무한한 값. 근데 그 무한한 값은 상징적입니까? 은유적입니까? 실제적입니까? 실제적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거는 우스개로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한 시간이 사람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미국에 요새 잘 사는 사람, 우리나라 그냥 이재용이라 할까? 이재용이 잘 산다면 그분의 한 시간은 제 한 시간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재용이 100만 원이 길 가는데 100만 원이 떨어져 있어요. 차 타고 가는데. 그러면 그거 주워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자, 100만 원이 떨어져 있어요. 회장님 100만 원이 있는데요. 그래, 줍자. 그 차를 세우고 줍고 가는 게 경제적이에요? 그냥 가는 게 경제적이에요? 예? 생각해 보면 경제의 기회비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를 할 때 B를 하는 그거 따지가지고 기회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봐서는 그냥 가야 돼요. 이재용의 일부는 100만 원 넘어요. 제가 길 가는데 1,000원짜리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럼 주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제 다 쏘내려 드러내네요, 이제. 뭐 겉으로는 존경하는 교수님 하지만 10분이 1,000원도 안 되는 교수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차 밑에 500원이 떨어져 있어요. 주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어야 돼 말아야 돼요? 주어야죠. 겸손해야죠. 어제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잖아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예? 크리소스토무스는 웅병가에게 첫째도 하술, 둘째도 사술, 셋째도 하술이라 했다면 아거스틴이 말했잖아요. 어제 첫째도 겸손, 둘째도.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거짓이 아니라. 그래서 정확한 답이에요. 무한하나 실제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한다. 그 값은 무한하나 실제적이다. 그런데 그 값은 택함 받은 사람들만 이해한 것이다. 이게 제한 속죄예요. 이렇게 답하면 정확한 100% 답이에요. 무한하다 이라니까 상징, 은유, 제임스 던, 막 전부 이 신학자들 상징, 막 은유, 존 히크 전부 현대 신학은 다 그렇게 가요. 이렇게 실제예요. 그래서 프레티움 에스트 레알리스 같이 합니다. 값은 실제다. 프레티움 에스트 레알 이건 중성이기 때문에 레알레 값은 실제다. 그리고 그 값은 무한하죠. 무한하신 분이 인성을 취하여. 그러니까 위계적 연합 교리에 이게 이제 이 교리가 위계적 연합 교리란 말이에요. 위계적 연합 교리에 아멘이 없으면요, 이런 아멘이 안 나와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위계적 연합 교리가 신성에 속한 거, 인성에 속한 거. 그래서 주님께서 인성에 따라 신성에 따라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진 바 된지라.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신성이에요, 인성이에요? 신성이에요, 인성이에요? 우리가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진 바 된지라. 인성이에요, 신성이에요? 인성이죠. 신성은 같이 합시다. 불가촉성. 신성은 가촉이 아니에요. 접촉할 수 없어요. 같이 한다. 인성은 같이 한다. 가촉성. 우리는 인성은 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같이 쓰여져 있죠. 자, 어느 누가 와가지고 두 사람 검은 옷 입고 왔어요. 두 사람 검은 옷 입고 와가지고 형제요 하면서 예수님이 그날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왜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했어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와가지고 있잖아요. 꼭 두 사람이 다니잖아요. 예. 그럼 묻는단 말이에요. 까만 옷 입고 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답해야 돼요? 그거 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몰몬교가 와서 이렇게 그거 형제요 하면서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답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요. 근데 그날과 그 시 하나님의 아들은 전지하시잖아요. 옴니사이언스잖아요. 전지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날과 그 시를 몰라요? 제가 옛날부터 이거 안 풀리던 숙제인데 이거 그래도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다고요. 그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죠? 이렇게 하거나 자, 저 따라오세요. 가르쳐 줄게요 하거나 이러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딱 답할 수 있어야죠.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혹시 위계적 연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같이 합니다. 위계적 연합 교리. 그것은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한 것은 인성에 따라서 하신 말씀이에요. 카타텐 안스트로페타. 이거는 이제 칼케토 신경에 나오는 헬라어예요. 카타. 같이 합니다. 따라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카타. 따라서. 인성에 따라서 모른다고 했어요. 지금 두 분은 하나님이 모른다고 질문하는데 질문 자체가 어리석어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본문은 인성에 따라서 기록된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신성에 따라서는 전지성, 그날과 그 시를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시를 알아요, 몰라요?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뭐에 따라서는? 그런데 인성에 따라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르신다 하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내려오셨어요. 뭐에 따라서? 카타. 카타가 중요합니다. 라틴어로 세쿤둠이에요. 세쿤둠. 세쿤이에요. 세쿤둠. 중요해요, 이 단어. 영어로는 주로 according to, 독일말은 나크. 이게 중요하니까 제가 독일말과 쓰는 거예요. 영어로는 according to. 우리말로는 따라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이 개념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무슨 성에 따라서 말씀하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인성에 따라서 걸어가 그 실을 모른다 그랬고, 인성에 따라서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랬고, 그런 본문을 잡아놓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찌 선하지 않다 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찌 걸어가 그 실을 모른다 하냐,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도 막힐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 교리만 알면. 이 교리를 모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싹 치고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질문하고 들어오면 누가 감당하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기회다. 딱 불러놓고 앉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신성에 따라서. 신성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했죠. 그나가 그 실을 알죠. 그러면 그나가 그 실을 왜 몰라요? 아시죠? 그런데 그분이 인성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시는. 그래서 나사로가 어디 있는가 묻기도 하시고, 그분은 배고프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게 비하합니다. 아까 걷는 것도 이야기했지만 인성에 따라서 내려오셨잖아요. 걸으셨잖아요. 신성에 따라서는 뭐예요? 편재성, 모든 곳에 계시잖아요. 이 두 속성이 다 돌려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묵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다 틀리다고요, 신약 묵상이. 성경에서 지난 시간에 어제 말씀했죠, 엊그제. 하나님이 나오면 삼일체로 묵상해야 되고, 근데 주로 성부라고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그리고 성육신 하신 예수, 성육신 하신 예수는 신인 양성으로 묵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곳에 계신 분이 옮겨 다니시니까 같이 합니다. 걸어 다니시는 것도 낮아지십니다. 같이 합니다. 사심도 낮아지십니다. 딱 답이 나오는 거죠. 고난 당하시면 낮아지시면 아니란 말이에요. 잉태도 성육신, 잉태도 나심도 사심도 고난 당하심도 죽으심도 비하다라고 하는 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에 나온다고요. 사심도 비하다 이 말이에요. 사심도 드신 것도 비하고 주무신 것도 비하고 왜 시공에 계시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뭐 당연히 답을 다 하실 거예요. 세 가지 질문. 첫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괜찮아요. 틀려도. 저 문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신 적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할게요. 성자는 사람이 아니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언제? 그렇죠. 성육신 전이라 그러면 돼요. 성육신 전에는 그때 구약 이런 거는 현현이라 그래요. 성육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육신은 역사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쉬운 질문이지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막연히 상징으로 없을 때도 없고 있을 때도 없고, 이거 또 역시 바르트예요. 그거 잘 비판했어요, 제가. 두 번째 질문 잘 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 전에는 신성이죠, 당연히. 그리고 그 성육신은 뭐예요? 잉태요, 나심이에요? 잉태예요. 잉태 때부터. 그 대속의 원리 생각하시면 돼요. 성육신은 잉태예요, 출생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성탄절 그 성육신 아니에요, 사실. 근데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할 수는 아니에요. 성탄절이 무슨 육신은 또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좀 너무 치엽적인 거 가지고 막 난리 하지 말고 큰 이야기를 하라고. 성도님들이 뭐 잘못한 게 있다고 그렇게 고르고 작은 거 가지고 그렇게 따집니까? 큰 이야기를 해야죠, 큰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습니까?
1초라도 사람으로만 계신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같이 합시다. 잉태가 연합이다. 이것도 중요해요. 잠시라도 사람으로만 1초, 0.0.1초라도 있은 적이 없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예수님의 전체,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이렇게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때가 참에 인성을 취하셨어요. 이게 이제 잉태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사시고 죽으셨어요. 요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사흘 동안은 이렇게 계셨단 말이에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인데 그 인성은 영혼으로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죽으면 영혼으로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지옥에 내려가고 지옥 강화 그런 교리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것도 제가 설명할게요. 이제 나와요. 시간이 되면 좋겠네. 일단 이 큰 설명할게요. 예수님의 영혼이 나그네 갔단 말이에요. 이게 사흘 동안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옛날에 어느 학생이 저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은 인생이 끝났고 또 하나님으로만 계시고 그래서 부활 때 또 그래서 제가 3학년이에요. 재입학하라 그랬어요. 작년에 기독론 후배였구만. 재입학하라 그랬어요. 언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신성이 없어졌어요? 신성과 인성이 연합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부활은 뭐예요? 다시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요. 같이 합니다. 신령한 몸. 성질의 변화. 성질의 변화라고 해요, 우리 신학교. 성질의 변화는 있지만 실체가 유지돼요. 정체성이. 이렇게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오세요. 지금도 신인 양성으로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님께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냐 이렇게 물으면 마음속에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그 왕십리 교회 물어보면 마음속에 있어요. 대충 그냥 막연하게 대답한다고요. 올라가신 모습대로 내려오신다. 그 요거예요. 이렇게만 계신 적이 있어 없어요? 잠시라도 인성으로만 계신 적이 있어 없어요? 이게 네스토리우스 이단이란 말이에요. 경교 네스토리우스란 말이에요. 잠시라도. 그래서 마리아는 인간 예수만 잉태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렇게 접근하는 거라. 그게 아니라고 정지한 것이 에베소 회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세 번째 질문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같이 합시다. 성육신이 연합이고 연합이 성육신이다. 이렇게만 말하면 정통신학이고 이렇게만 말하면 95%에 속해요. 기독교의 전부 이단이 90%, 95% 전부 기독론 이단이에요. 그 기독론 이단이 전부 다 여기서 나온 거고 초대교회 논쟁은 전부 다 여기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성론, 양성론 계속 있잖아요. 단위론. 그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큰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따라서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 따라서. 인성에 따라서 신성에 따라서 그것도 조금 이따 좀 더 보기로 하고요. 이것을 신성과 양성의 위격 안에 연합되어 있다. 같이 합니다. 위격적 연합. 혹은 인격에 연합되어 있다 해서 같이 합니다. 인격적 연합.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가운데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는 거. 이게 신인 양성의 중보다 이 말이에요. 그 중보자는 하나님으로서만 중보하신다면 어떻게 값을 치르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만 중보한다면 어찌 그 값을 내 것으로 삼아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죄가 죽는다고 어찌 제 아들에게 죽음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하나 솔루스 데우스 홀로 하나님으로서 죽을 수 없고 불가순환성 홀로 사람으로서 죽음을 이길 수 없고 그러므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가운데서 양성적 중보다 그 당시에 스탄카로라든지 비앙드르타라든지 폴란드, 이태리 이런 사람들 단성 중보론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린 같이 합니다. 양성 중보자. 신인 양성의 중보자란 말이에요. 이 교리를 모르고 실제 외우기만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좀 죄송하지만 안 가르쳐 줬어요. 왜 안 가르쳐 줬어요? 위교청 연합 교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고신에 갔어요. 고신에 가서 위교청 연합을 이야기하니까 어느 교수님이 처음 듣는데요. 그래 그날 제가 오늘 학생들 모였는데 시간 좀 있냐? 그러니까 이때야 가르쳤어요. 고신 학생들한테. 그 학생에서 이야기하길래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아멘 하더라고요. 이게 기독교의 아까 있잖아요. 마그노 페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가장 귀한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성육신은 위교청 연합 사건이라고요. 그 위교청 연합이 이거고 이 세 가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올곧게 고백하면 그 정통신학자예요. 근데 이거 세 가지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이 잘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 시대에. 자 이제 책 보겠습니다. 자 이제 큰 이야기 했으니까 좀 빨리 나갈게요. 네. 404페이지에 그리스도는 인간 육체의 참 실체를 입으셨다. 네. 자 404페이지의 밑에서 둘째 줄을 보시면요. 만이주의자가 마르키온주의자들은 여러분 만이주의자이라면 대표적으로 그냥 하늘의 육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몸은 하늘의 몸입니까? 우리가 동일한 몸이죠. 그 다음에 마르키온주의자들은 아시다시피 가연설이에요.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동일하시다. 동일한 인성을 지니셨다. 405페이지에 둘째 문단 둘째 줄 아브라함과 야곱의 씨 그리고 네 줄 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스페르마 그리고 두 줄 밑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로 나시고 이 로마서 1장 3절 이거 상당히 주석에서 항상 거론이 되는 건데 육신으로는 이것을 우리는 인성에 따라서 이게 개혁신학의 가장 통설적인 주석이에요. 인성에 따라서 카타, 텐, 안스로포테타 according to humanity 인성에 따라서는 다윗의 씨로부터 나시고 그래서 그 밑에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부터 난 후손이다. 그래서 한 줄 밑에 호피오스 이땐 정가사 곧 씁니다. 호피오스 투 안스로포 바로 그 사람의 아들 인자다. 그 밑에 넷째 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둘째 줄 받쳐에 같이 합니다. 연약함. 이 단어 주목하십시오. 인피르미타스 각주 712에 인피르미타티부스 이거는 복수 탈격으로 되어 있는데 단수 주격으로 쓰면 인피르미타스예요. 연약함. 인성의 속성은 연약함으로 디펜덴치아 의존성을 가진다. 아까 말씀했습니다. 406페이지에 첫째 줄 혈과 육을 가지시고 하이마 사르크스 혈과 육을 가지시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고 그럼 밑에 문단 아버지가 그리스도께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확실하다. 그가 참 인성을 취하셨다. 2절의 마지막 줄 마르키온 우리가 말시온이라고도 하죠. 가연설. 특별히 407페이지의 셋째 문단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랬으니까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제 설명하면 꽤 긴데요. 이런 있죠. 에베소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할 때 본체라는 말이 모로페예요. 모로페 데우 히파르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것도 모로페 둘루예요. 우리나라 번역은 본체, 형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성서공회 우리 교단 대표로 가 있거든요. 헬라어 부분 제가 읽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지적을 하고 있어요. 모로페 같은 단어예요, 둘 다. 근데 하나는 본체로 번역하고 하나는 형체로 번역했어요. 모로페. 이거 가지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할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being 모로페 현재 분사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 모로페가 그냥 이 영어로는 폼으로 번역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리우스예요.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모양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봐라 모양이다. 하나님 아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 밑에
종의 형체를 가지서 할 때 그 모로페는 이번에는 또 말시오니 봐라 종 성경에서 예수님을 뜻할 때 종은 사람을 뜻해요. 많은 경우에. 그러면 사람의 모로페니까 사람의 모양에 불과하다. 진짜 사람 아니다. 그게 마르키온의 또 주장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찬송시잖아요. 초대교회 찬송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모로페가 뭐냐 이 말이에요. 모로페가. 이거는 TD&T 이런 데 보면 엄청 길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단어가. 여기에 제임스 더니라지 엔티라이스라는 게 전부 다 잘못된 해석을 해요. 이 모로페 가지고. 제가 답만 이야기해드릴게요.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신학적으로. 모로페는 실제도 그러하고 드러남도 그러하다는 뜻이에요. 실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 계시되신 분이 실제 사람이시고 사람으로서 나시고 사시고 이 땅에서 다니셨다. 그렇게 되는 게 모로페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 모로페 바로 마르키온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407페이지에 거기에 17개 교단이 들어와 있는데요. 엄청 제가 안 갈까도 하다가도 로마서 1장 17절의 믿음 그걸도 행위가 함께하는 믿음으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발티한 생각이잖아요. 안 됩니다. 제가 그런 거 이야기해요. 제가 하여튼 성경 이야기 있어요. 이쪽에 또 우리 또 여기 또 성경 또 예민하잖아요. 자, 407페이지에 시간상 셋째 문단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 모양 이런 거 성도님들이 뭐라 생각했어요 이거요. 이런 설명해 줘야 된다고. 모양이라면 성도님들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하면 되겠어요. 예수는 그냥 사람의 모양이라며. 그것보다도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또 참 사람으로 사시고 그것을 뜻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사실은. 초대교회는 이걸 다 외웠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찬송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408페이지에 둘째 줄 만이 앞으로 신학에서 만이 나오면요. 신인, 동연, 동성론 하늘의 육체 이런 개념이에요. 그게 만이교예요. 항상 신학에서는. 그 다음에 말키온 아까 마르시온은 나오면 가연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딱딱딱딱. 예. 자, 그래서 408페이지 셋째 문단 만약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육체적 본성을 지니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나니라.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살아남이 없다. 이 부활의 장이잖아요. 간단합니다. 성육신이 없으면 죽음이 없고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바로 우편에 앉음이 없고 보호자 우편에 앉음이 없으면 성령을 부어주심이 없고 성령을 부어주심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합니다. 성육신의 필연성. 그러니까 성육신이 없으면 죽음도 없고 부활도 없어요. 그 말이에요 지금. 성육신이 없으면 부활도 없다. 그리고 409페이지에 둘째 문단 가기 전에 바로 위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게 난지라. 저는 이 구절이 우리를 가장 높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우리죠. 그게 다 하나에서 난지라. 달리 말하면 예수도 아들이라 불리고 우리도 아들이라 불리잖아요. 저는 이 구절을 보고 많이 감동받았어요. 거룩하게 함을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다 한 곳에서 난지라. 다 하나에서 난지라. 본문이 말하는 본성의 연합체, 이게 이제 위격적 연합입니다. 두 본성. 두 본성의 연합입니다. 연합돼서 한 위격. 같이 합니다. 한 위격 두 본성. 이걸 위격적 연합 교리라고 하는 말은 많이 써요. 종교개혁 때부터도 쓰고 17세기 많이 쓰고. 다만 이제 미국 장로교회 하치도 위격적 연합이란 말 많이 쓰는데 워필드나 이런 사람들은 두 본성 교리라고도 많이 이야기해요. Doctrine of Two Natures 이렇게도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위격적 연합 교리, 두 본성 교리 이렇게도 말해요. 두 본성. 그러니까 어쨌든 위격적 연합은 같이 합니다. 한위격 두 본성.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위격 두 본성. 위격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위격은 하나. 위격이 주체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중요해요, 여러분들.
부활의 주체 위격이에요. 성친의 주체 위격이에요. 앞으로 조지시나 보세요. 주체라는 개념이 매번 나올 거예요. 주체. 그게 왜 중요하냐? 위격적 연합은 환희격. 그분이 주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두 본성이 연합되어 있다. 같이 합니다. 한위격 안에 두 본성이 연합. 직접 연합한다 그러면 안 돼요. 직접 연합한다 그러면 이제 유티케스 2단 되고 루트란 돼요. 섞여요. 큰일 나요 그러면 한위격 안에 두 본성이 위격 안에 위격을 통하여 위격애로 교통한다 이 말이에요. 신성과 인성이 위격 안에 있고 위격애로 위격을 통하여 교통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손과 발이 끊어져 있는데 자기끼리 교통합니까? 손도 머리에 붙어 있고 팔 이것도 두 손이 다 왼손 오른손이 머리에 붙어 있으니까 왼손이 모기에 물리면 이게 잡아주죠. 그건 뭐예요? 한 몸에 왼손 오른손이 붙어 있으니까. 이걸 주체가 왼손 오른손이 자기들끼리 서로 모기 잡아주고 물리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끊어가지고 양쪽에 갖다 놓으면 이쪽에 몸이 이 가가지고 잡습니까? 신성과 인성은 같이 합니다. 혼합되거나 변화되거나 분리되거나 분할되지 않는다. 이게 칼케톤 공식이라 하는 거예요. 4가지. 그 가운데 위격적 연합을 한단 말이에요. 각각이 위격 안에 있고 왼손과 오른손이 머리 여기 몸 안에 있고 머리를 통하여서 하고 머리애로 가고 아프다도 머리로 가고 잡아야 되겠다고 머리로 가고 머리애로 같이 합니다. 인, 루, 언투 이런 거 다 제가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간접적 교통이라 그래요. 인디렉트라 그래요. 인디렉트 간접. 직접적 교통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루트란데요. 제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루트란적 신학을 가지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조지 신학자들이. 율법론도 그렇고 개혁신학인지 루트란인지 툭툭툭 해요 그야. 같이 합니다. 간접적 교통. 직접 교통하는데 루트는 자기들끼리 교통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인성이 신성을 받아들인다. 여러분 인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은 높아짐이에요. 루트라는. 자기들끼리 교통하니까 인성이. 그런데 인성은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문병호가 주체지. 문병호의 어떤 성격이 주체입니까? 루트라는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루트라는 공제설까지 간단 말이에요. 성찬론에. 루트라는 뭐라고 합니까? 인성이 신성과 연합해서 인성이 고상해지는 게 성육신이고 그 고상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비하라 그랬어요. 루트라는. 그러니까 루트라는 성육신은 비하가 아니고 성육신 이유가 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19세기 케노시스 이달이 나와요. 그게 다 루트란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니까 성육신이 비하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평범한 말 같아도. 같이 합니다. 성육신이 비하의 시작이다. 이게 어디에 딱 못 박아 놨는가 하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에 딱 못 박아 놨단 말이에요. 낮아지심의 시작은 성육신, 잉태 때부터가 낮아지시라고 딱 못 박아 놨단 말이에요. 좀 생각하면서 웨스트민스터가 틀렸다고 하고 웨스트민스터가 좀 나쁘다고 하라 이 말이에요. 대충 이야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깊이 좀 읽어보자는 거 깊이. 뭐 저도 약하지만은 그런 노력을 하고 해야지. 한국 교회가 다 따르는 거 이런 걸 쉽게 한마디 툭툭툭 하고 이렇게 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웨스트민스터가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얼마나 좋은 컨페션인데. 그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슨 하이델베르크가 그렇게 좋아요? 그건 교육서라니까요. 물론 그 안에 시대적으로 강조점도 있고
어떤 배경도 있죠. 그러나 뭐 내가 공부해 보니까 하이델베르크가 뭐 더 은혜롭더라. 뭐 지금 독일 뭐 유럽 쪽에서는 그걸 많이 쓴다더라. 우리 한국 교회는 뭐 하이델베르크, 저 하이델베르크 신앙 그 캐테키즘 하는데 가서 저한테 어떻게 전체 주제 발표 시켜가지고 했어요.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처음에. 저보고 하라 해서 했어요. 우리 총진대에서 하는데 그것도 하이델베르크 다 했어요 하나씩. 제가 그거는 발표만 하고 논문으로 발표는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생각에 우리가 가진 것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읽고 기독교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또 바로바로 생명력이 있지. 너무 이렇게 그러게. 자, 이제 봅니다. 그 밑에 자 410페이지에 바로 3절 가겠습니다. 3절 411페이지에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앗이며 다윗의 몸에서 나오라는 분류는 풍유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바로 인성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인성을 거부하는 자들. 그리고 그 밑에 문단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건 예수님이죠. 신성이죠.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유대인에게 나셨다. 이 말씀이 함께 강조된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들이다. 그리고 412페이지에 새로운 마르키온주의자들, 이게 이제 종교개혁 때는 메노시몬스, 메노나이트들, 조상들, 그 메노시몬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르키온주의자, 가연설주의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신성을 부인한 자들도 많지만 인성 부인한 자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냐 이거예요. 그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13페이지에 마지막 문단, 우리는 마태의 말씀을 통하여 라합으로 난 보아스의 경우에서와 다름없이 그리스도가 마리아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그녀의 씨로부터 출생하셨다. 이거는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했다는 뜻입니다. 자, 4절 415페이지 첫째 줄, 죄악과 부패가 없으신 찬사라. 원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죄악과 부패 없으신. 그리고 그 밑에 문단,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신 분으로 삼는 것은 그 남자와 동침이 없이 어머니로부터, 그러니까 아파트레, 아버지 없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원한 나심은 어머니 없이, 역사적 나심은 아버지 없이. 그래서 성육신은 아버지 없이 어머니에게 나셨죠. 그리고 또 혹자는 또 은혜롭게 한다고 성령이 아버지의 역할을 했다 그래요. 그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신비한 잉태에는 남녀의 그런 개념이 없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취하시고 이렇게만 되는 거지. 벌써 남녀 개념이 있으면 일반적 잉태죠. 무슨 성령을 또 아버지 역할을 했다 그래요. 없는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막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 하면 막 하늘 문이 열리는데 하면 그냥 야단 나요 그때. 자, 그 밑에 성령에 의해서 거룩해 되셔서, 이 말은 그러면 예수님의 취하신 게 거룩하지 않았다는 걸까요? 자, 이렇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마리아는 마리아는 원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은 원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취한 인성은 원죄에 속한 인성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마리아에게 속한 인성은 원죄에 속합니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동시에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 잉태라고요. 그 성령 잉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남자 여자가 없는데 잉태함으로써 여자에게서 인성을 취하였는데 그게 생명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잉태의 의미는 첫째로 포로마지오, 형성이에요. 성령으로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인성에서. 이 세상에 어디에서 단성의 생식이 됩니까?
단순 생식은 저 미개한 세포에나 있는 게 미개한 물질에나 있잖아요. 어찌 우리 인간이 단순 생식을 합니까? 여자로만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성령 잉태니까요.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서 취한 인성이 생명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에게 취한 인성은 원죄에 속한 인성이잖아요. 형성과 함께 동시에, 이건 동시에요. 마리아의 몸에 원죄의 인성이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지 아니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할 때는 혹시 오해하면 안 되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해주면 좋아요. 예수님은 거룩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다. 원죄에 속한 적이 없다. 혹시 이걸 자꾸 오해해서 예수님이 취한 것이 본래 원죄에 속한 건데 이후에 거룩해졌다듯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때도 두 번째는 상티피카치오로 쓰거든요. 상티피카치오. 형성과 거룩하게 하심. 이때는 성화로 번역하지 마세요. 그냥 형성과 거룩하게 하심을 동시에 일어나요. 이게 성령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효과적 원인이라 한단 말이에요. 성육신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취하심, 그것이 바로 형성과 거룩하게 하심 동시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인성, 무죄한 인성.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밑에 문단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무 오염도 미치지 않는다. 그 밑에 문단 말씀이 청량할 수 없는 본질이 인성의 본성과 연합하여 한 인격을 이룬다고 해서 우리는 그 속에 갇혀 계신다고 공상하지 않는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 문단 416페이지에 놀랍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 하늘을 떠나지 아니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나 하늘을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여기 집 안 떠나고 오신 분, 여기 지금 집 안 떠나고 오신 분, 혹시 집에도 계신 분,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나 하늘을 떠나지 않으셨다. 어떻게 될까요? 이때 카타를 생각하라고요. 카타. 인성에 따라서는 내려오셨는데 신성에 따라서는 영원히 모든 곳에 계시잖아요. 그는 내려오셨으나 데스캔디트, 내려오셨으나 떠나지 아니하셨다. 논 레른퀴트, 떠나지 않고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어거스틴 또 이런 말도 해요. 승천 때 올라가실 때 그는 떠나지 않고 올라가셨다 이거예요.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인성에 따라서는 올라가셨고 카타바이노 헬라어로 아나바이노 올라갔고 신성에 따라서는 모든 곳에 계시니까 신성은 이동이 없으니까 신성은 여기저기 이동이 없어요. 현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나타나신 그건 있지만 신성이 여기 계시는 분 저쪽에 왔다 갔다 하시고 아니면 그러면 이게 아니잖아요. 불변성이잖아요. 언제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편재가 뭐예요? all in all 모든 것이 모든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것도 봅시다. 그가 언제나 처음과 같이 우주에 편만하신 채로 천여의 태중에 계시고자 지상에 다니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시고자 천여의 태중에 계시고자 잉태죠. 지상에 걸어 다니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죠. 이건 뭐에 따라서예요? 그런데 처음과 같이 우주에 편만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잉태되실 때 처음과 같이 몸에서 형성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주에 편만하시면 시cut ab initio imperare cosmon 처음과 다름없이 우주에 imperere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꽉 채우다는 뜻이에요. imperare cosmon sicut ab initio 태초와 다름없이 모든 것에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신성에 따라서. 신성에 따라서의 속성과 인성에 따라서의 속성이
한 위격에 다 돌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예수를 항상 우리는 묵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 한번 라틴어 한번 보세요. 라틴어. 이거가 진리예요. 이게 무슨 발전단이 아니고 위격적 연합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아멘 해야 이게 예수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거기 보세요. 738페이지에 아까는 길어서 안 읽었지만 잠깐 이것만 읽어봅시다. 둘째 줄에 미라빌리테르 이게 이제 부사예요. 레마크르볼리 놀랍도다. 에켈로 데스켄디 필리우스데 하나님의 아들이 에켈로 하늘로부터 데스켄디 내려오셨다. 우켈론 타메 논 레르케레 우터 이럴 때는 길 가져도 되고 목 젖어도 돼요. 그런데 타맹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레르케레 떠나지 아니하셨다. 미라빌리테르 놀랍도다. 인 우테로 비르기니스 게스타리 테리스 베르사리 크루케 펜데레 볼리 이게 칼빈의 글이에요. 아이 리듬이잖아요. 리듬 한번 보세요. 우테로 비르기니스 게스타리 인테리스 베르사리 크루케 펜데레 볼루이트 이렇게 읽어야 돼요. 라틴어. 아이 리듬이잖아요. 우테로 자궁이에요. 자궁 안에 게스타리 이거는 번역할 수가 없어요. 게스타리는 태아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새가 새 집에 웅크리고 있는 새끼 새가 그게 게스타리예요. 그러니까 모태의 처녀의 태중에 계시고자 달리 번역할 수가 없어요. 처녀의 태중에 새같이 웅크리고 계시고자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 게스타리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테리스 베르사리 베르소르라는 말은 여기저기 다닌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방방곡곡에 다니시고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베르사리 근데 지상에 다니시고자 그리고 크루케 펜데레 펜도 펜데레 펜디디 이거는 뭔가 앞뒤를 콕콕콕 찌르듯이 한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콕콕 달리시고자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누테로 게스타리 테리스 베르사리 펜데레 크루케 인크루케 십자가에 달리고자 볼루이트 하셨도다. 인성에 따라서. 자, 이것을 우리가 소위 초칼빈주의라 그래요. 그게 제가 길게 밑에 이야기해놨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대로 이야기하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만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대단한 인간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다라고 말해야 돼요. 두 마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루터는 한 마디를 하려고 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게 루터란 속성교통론이에요. 우리는 두 마디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칼빈주의자들은 뭔데?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어. 인성에 따라서 신성에 따라서.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한마디를 더 들어봐야 된다. 엑스트라. 그래서 이걸 소위 칼빈 신학, 칼빈주의자들의 초개념. 이걸 저는 초칼빈주의라고 해요. 초칼빈주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는 두 번 하잖아요. 참 하나님, 참 사람 두 번 하잖아요. 참 하나님 속성도 돌리고 참 사람 속성도 돌려야 되는데 뭔가 신학자들은 근질근질해서 이걸 한마디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틀려요. 대단한 인간, 위대한 인간, 원형적 인간 이런 말 하는 슈라이마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걸 우리가 상승기독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말하면 돼요. 이것을 저는 축자적 서술이라 한단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축자적 서술. 우리 축자 영감을 믿잖아요. 말씀대로 서술하란 말이에요. 인성에 따라서는 어느 곳에만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성찬 때 모든 곳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받아요. 그런데 신성에 따라 모든 곳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받아요. 같이 합니다. 영적. 그러나 실제적 현존. 이게 개역 성찬론의 영적 임재설이에요. 요거 외에 설명은 다 틀린 설명이에요. 개혁주의 영적 임재설은 미켜진 연합 교리 모르면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인성에 따라서는 그러나 루트라는 섞이잖아요.
부활하고 승천하고 삼층천을 지나갈 때 인성과 신성이 섞인다고 이야기해요. 루터는 한마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과 피가 모든 곳에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과 피는 뭐에 따라서죠? 모든 곳은 뭐에 따라서죠? 인성에 따라서 신성에 따라서가 혼합되면 안 되잖아요. 루터라는 그걸 했단 말이에요. 살과 피가 모든 곳에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루터란의 우비키타스 교리라고 한다고요. 우비키타스가 이게 편재성이에요. 살과 피가 모든 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여기도 살과 피가 있고 여기도 있고 잔에도 있고 잔 밑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다시고.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을 먹는다. 언제 예수님이 함께 있다 그랬어요? 이다라 그랬지. 예수님이 떡과 잔이 살과 피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이다라고 했지. 비라고 했지. 비위드라고 했습니까? 루터라는 공제설이에요. 함께 공자 있을 제자. 그게 어디에서 나와요? 위켜천 연합교리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인성과 신성을 섞음으로써 나온 거나 가면 그게. 우리는 곧 다음에 나오지만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연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그러나 실제적 현존 프라이젠티아 스피리추알리스 세드 레알리스 이게 우리 개혁 성령론이라 개혁 성례론이에요. 성례론. 이번에 이것까지 못 봅니다만은 아무래도 오늘은 기독론까지밖에 못 볼 것 같아요. 우리가 첫 시간에 첫날 너무 계획을 잘못 잡았어요. 그래도 칼빈을 소개하고 전체 그걸 설명했으니까 다음에 여기에 누가 자원하셔서 한 1억 기부하셔서 모임 한번 해요. 그러면 이 동네 자체가 교리로 바로 설 거 아니에요. 돈은 그럴 때 써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병철이 뭐 원불교에 50부터 갖다 주고 이러는데 왜 우리는 모이고 가르치고 이런 데 좀 헌신 안 합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평신도 계시면 헌신하세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우리가 상건 사건 하자고요. 저는 그냥 봉사할게요. 와서. 저는 사례비 안 받을게요. 봉사할 테니까 제가 이게 어젯밤에 제 생각이에요. 아이고 이제 제 체중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체중이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 믿음을 갖기까지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진리를 바로 알아야 뭐 부흥이 있고 뭐 한국교회를 세우고 뭐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모르고 어디 가서 이슬람하고 대화를 하겠어 우리가. 로마 캐톨릭은 마리아를 신모라 그러잖아요. 마리아를 신모라 부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로마 캐톨릭은 신성에 따라서 신모라 그래요. 마리아가 신성에 따라서 예수의 어머니라 그런다고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인성에 따라서죠. 그 따라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성에 따라서 마리아가 어머니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주의 어머니 나오잖아요. 그 교리에서 다 답이 나온다고요. 용어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따라서. 그래서 따라서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카타. 자, 여러분 이제 또 5분만 쉴게요. 이건 철저히 여러분을 위한 배려예요. 저를 위한 건 아니고. 꼭 5분입니다. 5분. 우리가 1시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지금 큰 설명이 그래도 생각보다 잘 되고 있으니까 쭉 가면 돼요, 이제. 고맙습니다.